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의 하나님, 먹는 것에서부터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심이 화인 맞은 행동과 말이 나의 삶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참 어려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형식을 뚜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면요,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하면 그 하지 말라는 것에 중심되어서 말씀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 단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차피 단어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자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지 말라는 내용인지 하라는 내용인지 이것이 불분명할 때 설교할 때 부담감을 느낍니다. 실수하면 욕은 욕대로 먹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의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본인에 맞는 생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깨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서 이제 담보하며가 손바닥을 부딪히며 이제 손을 붙잡는 의미거든요. 옛날은 계약을 할 때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2절 말씀에 말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약속할 때 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 보증하면 죄니까 보증 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보증을 쓰면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그 보증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가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싹싹 빌든지 엎드려 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것을 취소하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일까요? 이 경계선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가 본능을 쓰면 되고 어떨 때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일까요? 그것을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내용이 왔냐면 여기 보면요,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31절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래서 언뜻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내가 보증을 쓰거나 담보를 잡힐 때 과연 나의 영광인가? 순간 기분에 확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이 나를 그렇게 확 몰아가면 괜히 이때 말 안 하고 약속 안 하면 찐따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남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을 때 그런 마음으로 절대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안 그러면 나의 영광인가를 항상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인데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하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가족의 동의, 내가 보증을 섰을 때 잘못됐을 때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항상 조급하게 모든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느낌에 따라 조급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잡고 싶지만 그것을 잡지 말라는 것이죠. 잡는 순간 그것이 복이 아닌 내가 빨리 벗어나야 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면 항상 핑계를 대십시오. 아내의 가장 핑계는 완벽한 핑계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에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기도 좀 해볼게 하면서 반드시 미루십시오. 네. 특히 이런 약속에 관계되는 것은요 절대 바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미루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말로 약속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기브온 민족이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망시킨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온 민족이니 우리와 화친하자고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쏘가서 화친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땅, 그 기브온 민족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게 되거든요. 우리 9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나의 눈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옷이 지저분하고 음식도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신발도 다 너덜너덜하고, 누가 봐도 멀리서 왔구나. 나의 시선으로 보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으며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이 걸어놓은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올무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부수고 올라온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하며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삶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맞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떤 상황에서 담보하며 보증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보증이란 제도는 악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로 하여금 올무에 걸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잡아뜨리게 하는, 붙잡히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제가 34절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남의 생명에 관한 것, 남이 힘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증했을 때 그것을 갚을지라도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보증을 하는데 내 삶이 완전 흔들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가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충분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담보해주고 보증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위해서 여관주에게 돈을 주며 담보를 맡기고 보증하듯이 우리는 타인의 생명, 타인이 이것이 아니면 정말 큰 어려움이 겪어야 될 상황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해야지, 내가 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욕심,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묻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에 저를 되게 고민으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 말씀에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5절 말씀에도 반복되거든요. 스스로 구원하라. 제가 배울 때는 내가 하면 망한다 했는데 왜 여기서는 스스로 구원하라고 했을까? 모세도 가만히 서서 지팡이 내밀어라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참 좋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이러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그 보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이웃 찾아가서 싹싹 빌어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묻지 않고 네 영광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했으면 가서 네가 싹싹 가서 빌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 보증을 물릴 때까지 스스로 가서 빌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결과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외부에 대한 보호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게으름에 대한 설명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보호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 또한 먹을 게 없을 때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지만 돌아가리라. 그리고 일어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도 하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를 천대하고 멸시할 수도 있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줄 수도 있고 혹 몰라 아들로 대우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그 길을 걸어갈 때 혹시 강도를 만날까 봐 이런 보호 또한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다고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게으른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 생각이 맞다면 왜 물건을 내려놓고 예물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 응답이 왜 이렇게 늦냐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만 하고 행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왜 이래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